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혹시 에어컨 좀 꺼도 될까요? 혹시 덥습니까? 더우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아이고, 이춘명 집사님께서 혹시 조금 추우신 분, 딱 맞으신 분, 딱 맞으신 분이 좀 많네요. 네, 조금 이따가 조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우리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여러 말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특별히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8편인가 다윗의 시 가운데 28편 정도가 정말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압살롬에게 쫓기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그 장면이 이 시편 28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시간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겠죠. 그때 때로는 기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제 생각에는 기도 안 될 때 그냥 넋놓고 앉아있지 말고 이 시편을 한번 쭉 읽는 것이 꼭 기도가 되고 이 읽는 것이 때로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그냥 다윗의 시내 이것보다 나의 간증이고 나의 기도고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강해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의 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여호와여. 여호와도 우리 하나님도 아시지만 여호와여, 이 부르는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부름 속에, 엄마라는 부름 속에, 아빠라는 부름 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크게 불렀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럼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묵상의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대화식으로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막 힘들 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누군가 대화를 하면은 그것이 때로는 이게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때로는 안정감을 찾고 내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상담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준대요. 이 상담사들의 말에 의하면 들어주면 문제를 막 이야기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마음이 정리되고 그 문제를 말함으로 인해서 속이 그래도 이렇게 후련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문제 해결 이전에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친구가 있고 나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전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아니, 그 부르짖음이 눈물로 변하든지 그 부르짖음이 그저 애통으로 변하는지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 그 부르짖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뒤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보니까 다윗의 답답함이 조금 느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째깍째깍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번 기도하면은 막, 그런데 아마도 다윗은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입니까? 가사가 막 바뀌어. 옛날에 그죠? 박대하시면 내가 이 찬양 이 가사를 바꿔버리니까 막 헷갈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갔는데, 여러분, 주님께 갈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갔는데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귀를 막으시고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잠잠하시면은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여기 무덤은 보니까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는 보르라는 단어예요. 보르. 스올과 이게 같은 단어예요. 보르, 구덩이라는 수렁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곧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요.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나의 형편을 좀 봐주세요. 2절 말씀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또 어떤 모습이냐?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나왔다면 그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지성소, 성전, 그죠? 이 당시에 다윗 시대에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죠? 우리로 표현하면은 장막 성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크지 않아요. 항상 제가 비유로 이야기할 때 우리 여기 교회만한 거기에 보면은 지성소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 법궤가 있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여러분, 다윗이 하루에 3번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곳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집에서 기도하실 때 옛날 우리 어른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로 성전 방향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기도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 만약에 저희 집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지. 물론 돌아보면 사방이 다 교회지만 자신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 여기 보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든다. 아마 과거에는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기도할 때 가끔 찬양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여러분 그때 손을 드셔야 돼요. 물론 소리 불편하신 분은 빼고 손을 든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보니까
시편 144편, 시편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조금 뒤에 있죠. 134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들고 송축하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찬양 있는 자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아이 귀찮거라 이러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계속 손 들고 있으면 꼭 벌 받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에 이게 몸으로 찬양한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을 높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88편 9절, 똑같은 시편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8편 9절, 시편 88편 9절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건 표현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두 번째,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내용상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항복한다는 거. 손 들고 옵니다. 맞죠? 손 들고 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 두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고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 손을 이렇게 펼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두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에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이 보니까 기도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다시 빨리 한번 읽으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죠? 화평을 말하면서도 악한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우리는 믿음이 워낙,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4절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여러분, 이춘명 지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말하고, 아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다윗은 좀 기도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인간은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원수 갚아야지, 화내고 분내고, 그죠?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안 같죠.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 분노를 느끼면서 내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 악한 자를 대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똑같이 돼요. 안 그런 것 같지요? 처음에는 내가 정의롭고 내가 의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새 내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고 막 분나고 화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도 어느새 모르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대적하고 싸우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린 그냥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편을 대고 그죠? 공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아시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이제 바뀝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길을 막지 마세요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하게. 여러분 기도가 지금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뭔가 지금 점점 우리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목을 붙이면 이 찬송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기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도 저는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든 것이 기도라면 찬송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찬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었어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리 찬송하십시오.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찬송도 듣고 많이 찬송도 부르고. 그러고 보니까 정작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옛날보다 찬송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래도 찬송 인도라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 찬송 인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영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걸 저는 느껴요. 그냥 찬송하고 찬송 부르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찬송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그 순수한 시간.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송을. 왜 찬송하느냐?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데 살 수 있겠어요? 죄 때문에 그렇지만 자녀가 죽고 전쟁에서 죽고 반역하다가 죽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 그냥 사울에게 쫓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쳤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하면 문제없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문제 가운데 찬송하고 문제 가운데 여전히 예배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약속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때로는 문제 생기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간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렇게 긴 시간을 살진 않았지만요. 그냥 편안할 때는 주님 덜 생각해요. 문제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는 거. 다윗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위로자가 되셨고 나의 편이 되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똑같은 고백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라고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나의 기도가 이제 끝나고 그들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고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그 당시에 기름을 누가 부음 받아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또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고 또 누가 받아요?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쫓겨는 다윗을, 내가 기름 부은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나를 따르는 그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도 요새고 그들에게도 힘이 되시는, 여러분 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힘. 이 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능력이 되신다. 오즈라는 단어인데 오즈. 오즈의 마법사가 그러면 그런 뜻인가? 오즈가 이게 힘, 능력 그거거든요. 또 새롭게 또 갑자기 이상한 또 그 영화 제목이죠. 제가 말하는 거. 저 보지는 않았지만요. 능력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백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되시옵소서. 도고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도고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지금 변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에 참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복인 거예요. 그냥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그 산업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산업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어서 당신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기도에 마지막에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멋진 기도로 여러분 바뀌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길을 막지 마소서. 그러다가 갑자기 찬송이 터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져나오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자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상황이 처해졌을 때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찬송으로 변화되고 그 기도가 도구의 기도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